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개월이라고 하는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준비시킨 구속사적인 전환기였습니다. 6월절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6월절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은 초막절, 그래서 6월절에서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에 예수님은 표적을 쫓던 군중들을 지나서 영생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만을 남기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때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빛과 어둠 그리고 믿음과 불신의 경계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 혼란과 분열 그리고 오해와 두려움으로 갈라져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에 빠진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 절기 중에 초막절은 온 이스라엘이 아주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시기였지만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차갑게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로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은 희락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축제의 분위기였지만 예수님께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에게는 거기가 바로 축제의 장소가 아니라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조용히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만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피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에 맞춰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는 단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때가 이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은 도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때를 준비하시는 아주 은밀한 그런 공간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이런 주님의 뜻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까? 본문 2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요? 유대로 가소서. 이것은 조건 같지만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어디에다가요?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고 말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뭘 하거든요? 이 일을 행하려거든. 그래서 여기 이 일을 행하려거든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타우타로 나오는데 이 일 할 때 타우타 이 복수형으로 나와서 일들입니다. 일들. 이 일들. 그래서 자, 이것이 무엇인지 자, 이 일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행하신 메시아적 표적과 그분의 사역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에서 이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는 명백하게 나타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유래한 유래어는 파네로스인데 이 파네로스는 그냥 은밀하게 어떻게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한 그 의도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표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그냥 다 보게 공개적으로 행해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기를 요구했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5절은 더욱 충격적으로 나오죠. 5절을 보면 본문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한 그 이유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믿지 않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뭐 과거에는 믿었다 여기 와서만 안 믿은 건가요? 그런 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언제부터 믿지 않은 거지? 지금만 그런가? 그런 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믿지라고 하는 부분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의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로 나와요. 직설법 미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같이 크면서 지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행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변화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의 배에 잉태돼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천사들의 수태고지나 이런 것들을 다 간증을 얘기해 줘서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하고 서로 가까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오늘 요한복음 7장 이 사건이 올 이때까지 그들은 어떤 눈이 열리질 않았던 거예요? 구속사적 눈,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역사가 있고 현재 적용되는 역사가 있고 미래에 적용될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앞뒤 문맥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질 않으니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말씀 쫓아 살아왔던 세월이 신학교까지 갔고 신학교에서도 해결을 못 해주니까 원어 성경을 한다라고 해서 30년 세월을 보냈는데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질 않았어요. 단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단어를 존재화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존재화되는 면에서는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연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삶에 연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혼란한 세월을 겪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거다고 계속 선포를 하죠. 설교 때마다 구속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보아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읽질 못해요.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완만한 신앙생활이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신앙생활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만 열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의 조언은 지금 당장 성취를 요구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시간을 향해서 항상 그 마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시간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가라사대 내 때는 그렇죠.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할 때에
내 때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내 때는 할 때에 내 때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그죠? 호 카이로스. 근데 여기 호라고 하는 관사를 소문자를 쓰지를 않고 특별히 대문자를 썼어요. 원래 헬라어의 특징 중에 대문자는 문장의 시작이 새로 바뀔 때 그 시작에만 대문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어떤 말을 직접 하는 그 내용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호카이로스라고 한 뒤에는 호카이로스를 그냥 소문자를 썼어요. 너희 때는 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만 대문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속사적 이 예수님의 호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것을 구속사적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렇지만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때와 세상의 때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호카이로스를 대문자로 쓴 이유는 이건 문법 때문이 아니에요. 문법은 여기에 그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때가 일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구속사의 때인 것을 사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연예인들은 어떤 때가 가장 중요해요? 인기를 얻을 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성공이 보이는 때, 이런 때를 사람들은 보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성부의 뜻이 완성되는 때, 그죠? 그리고 공생의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지가 항상 십자가의 때,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때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는 또 무엇이 연결되어집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100% 완수해 놨어도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자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어지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은 왜 부활해야만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성자가 그런 역사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역사를 다 성취해 놨어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구나, 난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고 주님과 연합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깨닫거나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누리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성령이 임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사도행전 성령 시대가 열려서 계속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남은 하나님의 때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때,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뒤 문맥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바로 이 때를 말해주고 있구나. 여기는 바로 성령이 임하는 때를 말해주고 있구나. 여기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찾아져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말해주고 있구나. 이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건 지금 미래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고 있구나. 이건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건 과거에 이미 다 해주신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지지를 목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곧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누구를요? 나를 미워하나니.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세상은 주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동사의 직설법 현재태를 써서 계속 미워한다는 거예요. 한순간 어느 때만 미워했다가 좋아했다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한 세상은 예수님을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예수님 설명하시죠. 이는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어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고 너희들을 좋아하니까 너희들은 명절에 올라가. 그렇지만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고 말씀하지요. 자, 7절의 말씀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세오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빛은 세상의 악한 행위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붙잡힌 세상은 죄를 밝히 드러내어 폭로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먼저 떠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자,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던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이제 올라가셔요. 그런데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셔요? 개선장군처럼 그냥 야, 나 예수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아주 비밀히 은밀하게 가시죠. 자, 예수님은 아주 비밀히 이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립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추어진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신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밀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예수님은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제의 분위기로 그리고 대중의 열광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향해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부께서 드러내시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은밀히 올라가서 보시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본문 11절 이하를 보시면 나오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뭐라고요?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왜 찾는 거예요? 앞에 본문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은 건 죽이려고 찾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12절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여기 앞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계 지도자들 계층의 사람들이라면 이 무리는 그와 별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무리 중에 혹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로 무리가 나뉘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13절 뭐라고요? 그러나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나뉜 이 무리는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조용 막 얘기했던 거예요. 수건수건.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물었죠. 뭐라고요?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올라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봐요, 몰라봐요? 보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하는 사람들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시대. 그 시대는 바로 오늘날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속사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그죠?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아버지의 때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사람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거기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지금 당장 당신을 좀 나타내라 라고 외쳤듯이 세상은 항상 우리한테 지금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하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게 혹시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아까 그랬죠.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하고 형제지간이고 그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 발담그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너 좋고 나 좋다. 그래 잘한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 안에 발걸음을 들여놓고 나면 그렇게 정말 속을 다 터놓고 얘기했던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변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더니 좀 이상해졌다. 너 예수에 미친 거 아니냐? 야, 옛날엔 네가 더 좋아. 너 왜 그렇게 이상해졌냐?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은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드러내놓고 올라가지를 않고 은밀히 올라가신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기도의 자리,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도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리, 칭찬을 받지 않아도 말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십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해로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눌 7장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점점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도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밀한 순종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아주 명백하게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오늘의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